안녕하세요. 네, 오늘 8월 9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웠죠. 무척 더운 날씨를 보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또 저와 함께 10분을 투자하셔서 10분을 이용하셔서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을 보고 그 안에 영을 만지도록 함께 시간 갖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성경은 시편 26편에서 30편까지고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25장도 좀 언급하게 될 건데요. 왜냐하면 25장에서 30장까지 전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시편 기자의 그런 정서적인 표현이 얼마나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즉 율법에 대한 그러한 관점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혼합되어 있거나 혹은 신성한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전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요. 자세하게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 제한상 몇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25장은 어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요. 여기서 25편은 주로 하나님의 도와 길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지도해달라, 가르쳐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서의 그 하나님의 도는 큰 중앙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길은 작은 오솔길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의 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죄에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랴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와 길을 얘기하다가 뒤에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땅을 상속받는다. 상당히 천연적이면서 선악 지식,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어떠한 보상을 받는 그러한 선악 지식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6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편에 보시면 여기서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이렇게 검사해 주시고 또한 살피셔서 시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의 말은 상당히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살펴달라고, 자기를 검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사람이 죽은 시체인데 검사해달라.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보여줄 만한, 검사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벌레 같고, 정말 엑스레이를 찍는다면 우리 하루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심판하시고 검사해달라고. 자,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자신의 이러한 뜻과 양심을 단련하도록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를 살피고 시험해 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부패한 것과 불순종과 거스림이 가득하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신약에서는요, 우리를 시험해달라, 우리를 점검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존재이다. 나는 끝났다. 새로운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1절에 보면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을 행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자기를 구속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완전한 행위로 구속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정말 완전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완전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그 목적은 그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서라는 표현은 참 수치스러운 표현이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가 28편에 오겠습니다. 28편부터 38편도 사실 하나님의 경륜의 현미경 아래서 본다면 여전히 거기에는 신성한 관점, 이런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8편 우리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여기서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만일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내가 말할 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불쾌하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힘과 구원의 요새이신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구출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시고 그를 떠받쳐달라고 여기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점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구출을 구하시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목자가 되어달라, 여기서 복을 주시고 이런 관점, 이것이 구약의 이런 인간의 천연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편입니다. 29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렸는가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린다고 말을 하면서 신성한 광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의 관점을 보십시오. 그 표현을 보시면 상당히 물질적인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한 육신의 그러한 관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3절에서 9절에 보면요, 힘있고 위엄에 찬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육신적이고 이러한 물질적인 영역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 30편입니다. 여기서는 성전 낙성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는 대적 위에 자기를 들어 올려달라고 말을 하고, 또한 혼을 음부에서 구출하신 것을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그렇게 깊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부에서 구출한 것을 칭송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그분을 찬송하고 이름을 찬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기서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형통함을 얘기합니다. 형통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형통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그의 영역이 어떤가를 이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25편부터 30편까지를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간단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사실 율법에서 나와 율법을 감상하는 데에서 우리의 타고난 옳고 그름, 완전함에서 나와, 완전함은 율법과 관계가 있죠.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완전함을 추구하죠. 여기 시편 기자는 자신의 완전함, 율법을 굉장히 추구했죠. 거기서 나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이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옮겨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더 이상 율법 안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함으로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이 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지 선하고 착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께 돌이킴으로 하나님 사람이 살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15장에 왔습니다. 15장 끝부분인데요. 여기서 복음의 완성을 말을 하는데요. 두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14절에서 24절까지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33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 성도들과의 교통을 말합니다. 교제. 자, 여기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제사장 직분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죠. 우리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사도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목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루터도 말했듯이 만인 제사장서를 말했죠.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상황을 보면은 특별한 그런 계급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념에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누굽니까? 우리는 다 정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기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마 우리는 말할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줄 몰라요.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은 말을 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듭날 때 얻은 새로운 생명은 우리 안에 하나의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실현이 됩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말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가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벙어리가 되죠. 엄마 아버지가 걱정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생명 안에 하나의 본능은 정말 번성하고 확장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죠. 그럼 우리는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은 주님,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방인과 교통에 대해서 한 구절 읽어드리죠. 25,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보는 물질을 드리는 일종의 교제를 말하죠. 이것은 빌립보서 1장 5절, 시브리서 13장 16절에서 말하는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고 또 로마서 12장 13절에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에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물질을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방 땅에 있는 성도와 유대 땅에 있는 성도의 교통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시작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파해 주므로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 이 교통은 시작됐죠. 이 교통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방인에게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제물로서 다시 바울이 그 물질을 가지고 유대에 있는 믿는 이들을 구제의 일을 이러한 그 기근의 일을 도우러 갑니다. 여기서 쌍방에 이러한 교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자 이러한 교통이 사도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